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는 금요일은 이제 추석이죠. 추석은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문헌을 살피면 12세기에 삼국사기에 추석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지만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원을 밝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볼 때 추석은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대표적인 명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 부르면서 가을의 한가운데, 곧 가을 중에 가을인 명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추석 무렵은 아주 좋은 계절이어서 이런 말 있죠. 5월 농부, 8월 신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월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었지만 8월은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때여서 봄철 농사일보다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해도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농부 8월 신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날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아주 좋은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특히 농촌에서는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는 오곡이 있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명절이죠. 한마디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었고 이제 곧 추석입니다. 가을밭에 가면 벌써 벼가 누렇게 익었고 햇곡식, 햇과일이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보고 노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추수를 하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어야 되는데 한 해의 농사를 땀 흘려 지었지만, 만약에 1년간 땀 흘려 일하고 농사 지어도 열매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여러 해를 내가 땀 흘려 일했지만 밭에서 얻는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 농부는 크게 낙심할 것이고 다른 작물로 바꿔보기도 하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었지만 열매가 없을 때 농부는 크게 낙심할 겁니다. 어쩌면 자기에게는 농사에 어떤 소질이 없는지, 농부의 소질이 없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너무 낙심하게 되면 난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겠다,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땀을 흘려 일해도 열매가 없다면 낙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린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때 디모데는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지만 성도 중에는 디모데가 젊다고 업신여긴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지도할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목회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저의 목회가 길진 않지만 길지 않은 목회의 경험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어리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좀 목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 가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지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 바울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목회에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낙심해서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함께 입학한 사람 중에 지금은 목회하지 않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또 신대원에 같이 입학했고 함께 공부했지만 끝까지 신대원 공부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총 6학기를 하는데 5학기를 공부하고는 마지막 학기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휴학하는가 싶었더만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겠다,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웠죠. 6학기 중에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겼는데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떠나간 겁니다. 중간에 떠난 사람도 많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소명을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도 신학을 공부할 때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왜 끝까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할까요? 왜 떠나갔을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목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 교회 계속 섬겨야 되는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데 목회는 여러분 직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지만 목회는 세상의 열매를 얻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 앞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듣는 성도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는 목회하는 일 외에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책도 얻고 중요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부르심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좋아서 정상적으로 목회할 수 있을 때든지, 아니면 개척하거나 다른 곳에서 선교해야 할 때거나,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든, 혹은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자기 식구 외에는 없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개척하시는 목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형편이 어떤가 그렇게 묻기도 하고 잠깐 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코로나 전에는 뭐 한 20-30명 모이던 그런 교회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분들이 다 떠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기 식구 외에 한 2-3명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식구가 자녀가 3명이거든요 5식구. 자기 빼면 4명이 밑에 앉았습니다. 그 중에 1명은 공부한다고 타지에 가 있습니다. 3명이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도 2명, 5명이 앉아 있는 거죠. 큰 예배당에 5명 앉혀놓고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또 한 목사님은 개척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식구밖에 없어요. 식구밖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중에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또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고 이게 뿌린 다음 날 바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고 다음 날 보면은 뭐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맺고 거기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죠.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성도가 바르게 양육되기를 소망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래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을 목회하면 교회가 2배로 부흥하고, 2년 목회하면 5배 부흥하고, 10년 목회하면 50배, 평생 목회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100배 부흥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선포할 때마다 뭐 성도들이 제가 말씀 전하면 밑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신나겠죠. 매주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며 또 매주마다 뭐 새신자가 등록하고 그런 걸 보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소망은 있죠. 그러면 목회하는 것이 막 즐겁고 힘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교회 새신자들이 막 오고 교회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그러면 덩달아서 같이 신나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같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교회가 막 분위기가 살아나고 새신자가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매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데 얼마나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은 목회에 낙심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바울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참 위대한 통찰력을 준 것 같습니다. 위대한 통찰력.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또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 주를 살면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좋아하지 않고 뭐 복받으라 이런 말씀은 좋아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게 오늘 주일이 되어서 기분 좋게 예배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어 서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죄를 책망하고 막 회개해라 하고 그 말씀을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그런 말씀만 듣고 간다면 어떤 마음 듣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왔더니 목사님 야단만 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또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는 이유기 우스갯소리는 좋아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그런 것을 좋아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참 대단한 통찰력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그렇게 떠돕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사람이 줄면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열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복음이 아닌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목회한다면 또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따라가면 목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역해야 하는데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사역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으로 공적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 공적이 어떠한지 확인할 때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목회자는 소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한 복음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도 다 평신도로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할 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가자 하면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같이 오기로 했지만 약속했지만 그날에 연락이 안 되고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잠수 타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또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당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그런 고난이 계속되며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기도 하죠. 작년에도 초대해봤는데 안 오더라.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오더라. 내가 몇 년을 했는데도 안 오더라. 이제는 안 되겠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냥 조용하게 나 혼자 예수님 믿지, 나 혼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지, 이것으로 만족하며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채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빨리 맺히고 많이 맺히면 좋겠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은 부쩍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며 특히 목회자로 살아가기가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때로 그 일로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하면서 권면을 마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충성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다 예비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기까지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권면하였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한 교회를 맡아서 복음 전도자로 또 사역자로 섬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고, 한 교회에서도 그조차도 같은 성도들조차도 또 도와주지 않을 때 디모데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에 충성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순종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하고, 또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 찾고 또 일가 친정을 찾아서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오가시고 다음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